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이고, 우리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인 이 오병이어 표적은 5개의 떡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요한복음에만, 혹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표적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표적은 말 그대로 기적만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뭔가를 가리키는 이 역할을 하는데요. 뭐가 중요하길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또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게 먹이신 사건을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한 걸까?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을 만족으로 바꾸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게 이야기다 보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릴 만한 이 요소가 참 많은데,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우리가 살펴볼 때 한번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장소를 먼저 볼까요? 함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 갈릴리 호수는 워낙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릴 정도로 큰 호수거든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를 많은 사람들은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디베랴라는 도시가 워낙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화살표를 그린 것처럼 이 디베랴에서 바로 건너편 맞은편에 있는 도시가 무엇인지는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그러니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누가복음에 말하는 대로 벳세다라는 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이 벳세다라는 도시를 마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가 벌어진 장소,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벳세다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14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병이어를 소재로 한 이 찬양에도 빈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 벳세다라는 곳이 빈들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벳세다 지역은요, 빈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을 쭉 내려가시면 거기에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북동쪽에 자리 잡은 굉장히 유명한 어촌 도시인데, 이 벳세다 지역이 또 유명한 도시인 이유는 바산이라고 하는 고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바산의 암소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벳세다라는 곳은 굉장히 훌륭한 목초지예요. 소, 양들을 풀어서 기르고 그들에게 풀을 먹이는 굉장히 유명한 목초지. 그러니까 빈 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빈 들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에서도 굳이 오병이어를 빈 들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빈 들이라고 하면 헬라어를 보면 이게 에메이라 광야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벳세다라는 곳은 광야가 아니에요. 풀이 잔디가 너무나 잘 펼쳐져 있어서 많은 소와 양을 먹여 키울 만큼 유명한 목초지인데, 굳이 성경은 이곳을 광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빈들, 광야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어디인가요? 우리가 특별히 제가 보면서 이 바이블 1189가 어떻게 또 공교롭게 딱 여기랑 맞아가지고 너무 참 감사하다. 제가 따로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이해하실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빈들,
광야로 상징되는 가장 유명한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나갔던 바로 그곳.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시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바로 그 장소. 그게 바로 빈 들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출애굽기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단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는 언제냐 하면 6월절이라고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죠. 6월절과 이 광야는 너무나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 6월절, 모든 맞이들이 다 죽었어야 하는 그날 밤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들이 살았고 그들이 광야로 나가는 출발점이 됐던 바로 그 6월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6월절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뭐였냐 하면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그들이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던 것이 광야거든요. 마실 물,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살아가겠느냐고 원망하고 스스로의 형편과 운명을 저주했던 바로 그곳이 광야였다.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이 장소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광야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게끔 무대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모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의 어느 곳에서, 벳세다라는 곳에서, 언제, 특별히 6월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출애굽한 사건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하나 결정적인 구절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바이블 1189 따라오신 분들은 이걸 보시는 순간 아마 며칠날 바로 그 본문이 생각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하나님처럼 똑같이 시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우린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동일하게 발견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가 16장 할 때 제가 이 본문을 설명드렸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할 때는 그들을 탈락시킨다거나 그들을 벌 주신다거나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시험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갓 나온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문화와 관습에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친히 가르쳐 주시려고, 그들에게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들을 교육시킨다는 내용이 시험한다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라 라는 말은 빌립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했다는 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들, 우리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시키려고 하시는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우리에게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이 표적을 통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유대의 관습과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병이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지금까지 종교 생활에 갇혀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복음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병이어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12명의 제자 가운데 빌립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빌립에게 말하셔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이 어디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지금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는 바로 그곳 벳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빌립에게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빌립은 벳세다를 너무나 잘 알아요. 말하면 여러분들 여기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동탄 이 신도시 제가 11자 상가라고 하면 11자가 어디에 있는 거야 막 이러시는데 저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그래서 잘 알잖아요.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먹을 데가 어디 있는지 좀 맛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뭘 사야 되면 어디에 사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벳세다에 살고 있는 빌립은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5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떡을 살까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서 떡을 살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떡을 살 것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떡을 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살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벳세다 어딜 가면 살 수 있지? 어느 곳에서 지금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김밥을 어디서 구할 수 있지? 이걸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은. 여러분처럼 저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는 신령한 것을 생각하기보다 이 땅 어디서 어느 김밥 천국으로 가야 되지? 어디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야 되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5천 명이 넘잖아요. 5천 명이 넘는 건 남자들만 5천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과 여자들과 늙은이들까지 하면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2만 명이 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어디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게 다 있다고, 먹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살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장소를 생각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돈도 없네? 돈 있으세요?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빌립을 통해 가장 벳세다를 잘 알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같고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일하는 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현장에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경험이 많다고, 내가 더 잘 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해 주시고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 그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기대하기보다 먼저 그것이 안 될 만한 세상의 이유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너무나도 많은 이유를 이미 우리는 계산하고 또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내릴 결론이라고 이미 결론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세상적인 우리를 향해, 가장 인간적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저 하늘의 신령한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기대를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안에 빌립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세상 잘 안다고? 너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어를 보여주마.
이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만족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살면서 늘 부족하고 모자란 거 투성이에요. 저는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린 다 가난하죠. 근데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늘 부족하나 싶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어떤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만 늘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늘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10만 원짜리 점퍼를 입고 5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우리는 만족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랑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 잠바를 입거나 10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어줘야 그래도 그나마 중간 정도 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랑 씀씀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정도 가지면 만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씀씀이가 달라서 그만큼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말했던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어봤다잖아요. 당신은 언제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록펠러가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조금만 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록펠러의 인생 가운데 그는 만족을 느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그가 가진 것 가운데 조금만 더를 외쳤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우리는 늘 조금 더 가져야 하고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족을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절대 하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거라고 하잖아요. 끝간데 없는 이 구멍 나 있는 우리의 욕심의 구멍을 하나님조차도 메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도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필요는 아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6장 11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먹고도 남고 충분히 원 없이 먹을 만큼 채워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의 감정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미처 가져오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빈들에 앉아있는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유는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샘이 늘 마르지 않을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이 우리 높은 뜻 우리 교회를 대표하시는 연합을 대표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버지가 늘 하셨던 이야기라고 나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내가 만약 오늘 목회를 내려놓는다면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위해 똥찌개라도 질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그래 주셨던 것처럼 나는 내 가족을 위해 기꺼이 똥찌개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럽다. 우리 가족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은 가장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원 없이 먹게 하셨다는 건 뒤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갑자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스테이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수육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하찮은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행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빌립을 택해서 말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 너무나 벳세대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빌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까 말한 대로 너무나 똑똑한 계산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그래서 2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여러분들도 산수를 해보세요. 남자가 5천 명이니까 모인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는 될 텐데 2천만 원으로 2만 명을 먹이면 한 사람 앞에 1,000원 정도 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김밥 천국 김밥 한 줄이라는 얘기가 딱 그만큼이 나오거든요. 1,000원, 1,500원. 500원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이신 것은 뭐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김밥 천국 김밥 한 줄씩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만으로 이들은 만족해하고 기뻐했다는 건데 이 이야기는 이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세상적으로 훌륭한 음식을 그들에게 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하찮은 음식, 그것만으로 그들이 만족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은, 이들이 기뻐했던 것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을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들이 배불렀다는 이야기죠. 동시에 여기 보면 아까 읽었던 5절과 6절에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먹이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금방 죽을 것 같죠.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당장 어떻게 살지? 내일이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나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4절 말씀, 이것이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이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걱정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 시험 가운데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 모자란 모습을 보였지만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늘 우리의 부족을 만족으로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정말 하시던 사업이 어렵게 돼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에 워낙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워낙 형편이 어려워지셔서 부도를 크게 맞으셔서 거기까지 제가 신방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사하시는 전날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카페에서 이제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게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막 어떻게든 위로하고 막 격려하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렇게 그분을 보면서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워낙 힘든 상황을 겪으셔서. 근데 그분이 먼저 아시고 우물쭈물 이 불안해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저를 미리 아시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예전처럼 넉넉하게 살 수는 없겠죠.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넉넉한 가운데 아이들에게 해줄 걸 다 하고 내가 누릴 만한 걸 다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건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안할 수 있어요. 죽지 않을 겁니다.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안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안절부절하면서 모든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네가 믿던 예수는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 어디서 이걸 살까요?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이 원 없이 먹을 만큼 채워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풍부한지라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당당한 자신감 있는 고백을 감옥 속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게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냈던 헌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슨 1억, 2억이 됐겠어요?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힘든 교회였어요. 얼마 되지 않는 물질이지만 그런 나는 풍요롭고 당당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는 채우실 분이라는 걸 신뢰했기 때문이죠. 이게 예수를 붙잡는 사람의 자신 있는 고백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당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라는 빈들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필요는 채우시는 분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실 수는 없겠죠. 우리의 욕심을 다 들어주시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써야 할 것들, 우리의 필요는 채우시는 분이니 하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습니다. 내일 있어야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을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실 그분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잔치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는 이것을 잔치의 자리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6장 4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특별히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명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잔치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잔치, 명절이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에게는 추석이나 설날처럼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날처럼 유월절이 있는 달을 정월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명절입니다. 잔치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이 안깨라는 말 앞에 숫자가 쓰여져 있을걸요. 다 함께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안깨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앉는다는 말의 헬라어는요. 잔치에 갔을 때 어떤 연회를 베풀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이 유대 복음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서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기대서 거의 눕는 것처럼 앉는 것처럼 그렇게 잔치 음식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는 말은 이 사람들의 자세를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잔치에 온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잔치 음식을 먹는 자세로 고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즐기는 놀라운 잔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가 시작된다는 건데, 근데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잔치 전에 의도적으로 또 하나의 잔치가 나와요. 요한복음은 그냥 이걸로 끝나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벌이시는 생명의 잔치, 은혜의 잔치 앞에 또 하나의 잔치가 나오는데 그게 6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잔치 후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가 나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열해 놓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헤롯이 베푸는 잔치예요. 포악하고 잔인한 잔치, 사륙의 잔치, 세상의 잔치 뒤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 은혜의 잔치, 오병이어가 오도록 이걸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잔치는 어떤 잔치냐? 내가 먹고 마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것은 절대 채울 수 없는 쾌락의 잔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은 오병이어에서 이들이 원했던 음식을 예수님이 풍족히 주는 것과 똑같은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가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합니다. 네가 나한테 원하면 내가 세상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라는 말은 철저히 세상적인 것,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요한의 머리였다는 겁니다. 요한의 목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륙의 잔치인가요? 그런데 이 잔치 후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는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잔치를 보는 사람들마다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떠올렸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6장을 통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오병이어와 연결된 이야기를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는 계속 볼 텐데 그때 우리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거든요. 제2의 모세. 그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였던 것처럼 우리의 먹을거리를 다 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부하게 만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채워주는 사람일 거라고 이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끝나고 바로 도망치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다고 착각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 환호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메시아가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런 잔치와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잔치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목을 헤롯이 땄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계엄령이 선포된 때예요. 이때는 흉흉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6월절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름대처럼 몰려 그의 말씀을 들었던 요한의 목이 날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흉흉한 때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계엄령이 선포되고 아직 그것이 해제되지 않은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모든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그런 때예요. 침례 요한의 목이 날아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날을 잔치와도 같은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 뿐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 말씀의 잔치니까. 아까 우리가 이 헤롯의 이야기를 봤던 것처럼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냐?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라고 말했던 장면을 보면서 이 광야와 함께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또 없으세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네가 나에게 돌로 떡을 바꾸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잔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잔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기대하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잔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저도 시골의 잔치를 떠올려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때는 제 기억에는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와 그러니까 진짜 저도 엄청 오래된 사람 같네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그때 양평에서 저희 시골이 양평이니까 양평 시골에서 잔치를 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러면 옛날 시골에는 좀 약간 모자란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잔치에 모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지금 기억나는 건 뭐 우리 고모가 뭐 누구누구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사이가 안 좋은 분이었는지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둬라 오늘 잔치다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하나 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함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날, 그게 잔치거든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잔치에 특별히 이 말씀을 적는 이유가 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뻥튀기 하셔서 더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 적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적용에 앞서는 더 본질적인 적용이 있어요. 이 말씀은 2가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무엇이라도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네 헌신,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라도 나한테 내놔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보리떡 말씀드렸잖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도 안 되는 김밥 천국 김밥 한 줄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절대 볼품 없는 걸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네가 그거 들고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앙도 적고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저는 아는 성경 지식도 없고요. 더 제 안에 은혜가 다 떨어졌어요,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앙조차도 저한테는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불평, 그것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게 신앙이든 은혜든 불평이든 원망이든 도찐 개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 됐든 우리의 그런 쉬게 하시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신방하면서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한 주, 2주, 한 달, 2달이 됐는데, 그래서 전화만 드리고 나갈게요 했는데, 그분을 신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형편이 되게 어려우신 분이었는데, 오래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넋두리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데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돈이 있어야 사람 고신한다고. 돈이 없으면 결혼식도 못 가, 장례식도 못 가, 부주할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기 싫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결혼식에도 장례식에도 못 가더라. 돈이 있어야 사람 고신하더라. 그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릴 헌금이 없어서, 제가 염치가 없어서, 제가 집사인데 다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도 못 나가겠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뺏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어떤 것도 참 부끄러운 그거 가지고 나오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잔치거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반찬 하나씩 2개씩 가지고 나와서 먹는데 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땐 그 말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 이게 진짜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인데요. 그분이, 이건 우리가 드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아니고요. 오병이어가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건 너희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모든 사람을 먹이는 하늘의 양식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분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분이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장들이 볼 때 뭔가 좀 풍채도 있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금발에 수염도 멋있게 났고 이런 분이면 좀 뭔가 있는 분인가 여겼겠지만 그런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뭐 하나 매력을 느낄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달린 십자가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빌립이 말하잖아요. 안드레가 말하잖아요. 이거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하찮은 것 가지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그런 거라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하찮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마다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조차도 안 되는 이 하찮은 내 마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랑할 것 없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진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 그분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부요함을 주셨다. 부요함을 주셨다고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오늘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고요. 좌절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고요. 기뻐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고요.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여기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감격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회복과 감격 가운데 기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비루하고 남루한 오늘을 잔치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했는데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시고 찔리셔서 우리가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나와 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롭게 살고 충분한 만족을 누리고 부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오늘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는 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오히려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오늘을 잔치와도 같은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니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더라도 그것을 핑계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